만들어야 할 교회, 우리가 이번 2018년부터 3년간 우리가 새로운 시작, 메이크업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바로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메이크업의 M,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 메이크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주역으로 그것이 우리가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메이크업하는 그 교회의 세부 내용으로 첫 번째 오늘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이 사역, 그런 명령을, 주님의 일을 우리 제자들에게 맡겨 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크게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다 받으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마음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표현하면 단순합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왜 받아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런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갑자기 우리 애들이 막 옷을 벗고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졌잖아. 아까 전에는 뭐 은혜를 안 받았을 때 그냥 푹 인상 쓰고서 막 그랬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표정들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말 가운데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뻐져요. 아멘 한 사람만 이뻐지세요. 나는 오늘 본판 불변의 법칙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돈독에 오른 사람과 예수의 사랑의 눈으로 가득한 사람의 눈빛은요 달라요. 그 사람은 몰라. 근데 저는 알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죠? 저 사람이 돈독에 빠져 있구나. 악한 영이 임하여 있구나. 저 그냥 음란의 영이 그냥 빠져 있구나.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벌써 눈빛이 막 그냥 내 마음은 호수요하고 막 빨려 들어갈 정도로 막 나를 빨아들이면서, 또 사람이 꼭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김태희, 고소영 이렇게 생겨야지만 이쁜 게 아니라니까요. 웃는 얼굴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서 이 사람이 정말 이쁜지 안 이쁜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래요. 별로 반응이 안 좋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돈독에 올라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요즘에 우리 세 번역으로 자꾸 성경을 제가 바꿔서 하니까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이 자꾸 이렇게 더 쉽게 와닿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래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요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냥 집에서 벽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래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어디까지요? 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실 이것이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결국 그 오순절날에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잖아. 그리고 만들었던 교회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의 초대교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어떤 모델링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죠. 그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누구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역을 할 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마다 서로 재산을 다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떡을 떼고 기쁨으로 막 교제하며 또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핍박과 시련이,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왜 그러한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돈 때문이었어요. 돈의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일단 삥땅을 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싹 감추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를 거야. 근데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당시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여러 가지 막 박해를 당하면서 여기 그냥 곳곳마다 각 나라에 도망쳐서 살았던 떠돌이, 일명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소위 우리 교회로 치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유대인들 과부들과 그리고 헬라인들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돕는 문제로 이 교회 간에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제자들, 그 소위 말하는 사도들이 출신이 어디였냐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꼭 같이 뭐 돕더라도 왠지 저 사람이 더 잘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경상도 사람이 있고 전라도 사람이 있어. 근데 목사가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한다. 뭐만 하면은 똑같이 악수를 해도 그래, 우리 목사님은 전라도 사람이라 그치, 전라도 사람만 더 편애하는 것 같아. 안 그렇다니까. 제가 다행히 서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인 과부들은 항상 소외를 받는 것 같고, 저 유대인 과부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 중에 믿음 있고 착하고 성실한 7 집사를 택해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기도록 하자. 그래서 7 집사, 여러분들 그 중에 잘하는 사람 있죠. 스데반과 그 집사님들 있잖아. 근데 그 집사님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다인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해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를 택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제가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사도들의 입장에 내가 한번 투영해서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이게 교회를 이끌다 보면 목사도요 잘 삐져요. 목사도요 뭐 한다고요? 잘 삐져.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저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막 소심하고 막 잘 삐지고 막 그래. 막 서운해.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그냥 목사니까 이 가오가 있지. 목사가 가오니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쪼잔한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참을 뿐이지 저 잘 삐져요. 특히 뭘 제일 잘 삐지냐면 어느 목사님 설교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막 밴드에다가 막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막 올리고 막 그러는 거. 막 얘기는 제가 못하지만 막 그런 거 되게 삐져. 저는 곧 죽어도 설교는 내가 제일 잘해. 아니면 말고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데 막 대놓고서 막 목사님 설교가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서운하거든요. 서운해만 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7 집사의 이름이 여러분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인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왜 자기네들 출신들끼리만 챙기고 그럽니까? 막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맡아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7 사람을 다 헬라인을 시켜버린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 뭘 할 때도 맨날 소외받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전라도 목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니네들이 다 해봐. 그냥 경상도 사람 누구 해가지고 맡겨버린 거야. 한번 잘해보라는 식으로 한번 맡겨본 거겠지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됐을까? 구제는요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잘 됐을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하게 되고 교인들이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평화롭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과연 왜 이러한 핍박이 오게 되었을까? 단지 그냥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들이 하는데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겨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고난이 없고 환경이 순탄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저들만의 행복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미션을 빼먹고 맙니다. 그 미션이 뭐였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인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고 다녔냐면 막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으로 흩어진 여러 어떤 평신도들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 전파를 했어요. 바로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를 정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들에게 주어졌던 미션, 그들은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 가운데 교회의 표 가운데 이런 표 제일 많이 있거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하자? 전도하자.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이면 뭐 해야 돼?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받고, 우리가 흩어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사명이죠.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전도는 어떤 달란트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편견들이 있어. 이제 올해도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야? 아, 전도팀이 하는 거야. 우리 박찬진 집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미션,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가서 전도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저는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막 탁구도 치고 뭐 게임도 하고 여러분들 교제도 말고 커피도 마시고 그것도 좋아요. 우리 서로 간에 그렇게 친목을 다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꼭 여러분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평신도 그러한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구나.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 우리끼리만 기쁘고 우리끼리만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흩어버리시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딱 있는데 우리 정민이가 딱 들어오더라고. 왜 이렇게 좋은지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 교인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유 괜찮아, 뭐 그냥 일이 있겠지, 뭐 바쁘겠지. 근데 갑자기 정민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야. 마치 돌아온 탕자같이 저 세상에서 방황하던 어린 양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모습이 얼마나 좋고 기쁘던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며 하염없이 들판을 바라봤던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이 세상을 보면 참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뉴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폐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말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정말 그런 악한 모습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좀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회를요,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 이 말의 유래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옥스포드에서 이 일명 신성클럽, 홀리클럽을 결성을 해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냐면 이제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는 거야. 그리고 예배와 성찬을 규칙적으로 지키면서 또 감옥에 방문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제의 일들을 직접 실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삶을 중요시 여기는 경건의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홀리클럽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생 클럽을 그 당시의 유행이나 풍조에 맞지 않다고 막 그냥 너무 쟤네들 너무 과도해, 너무 지나쳐, 이렇게 좀 너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야지 하면서 그 놀리면서 불렀던 것이 메소디스트였어요. 저기 메소디스트들 간다. 야, 저기 메소디스트들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저기 간다. 그러니까 놀리면서 불렀던 게 뭐예요? 메소디스트, 지금 우리 감리교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명 규칙쟁이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불렀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감리교회의 유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인. 오늘 26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고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스스로가 불렀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그러면 자칭 나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뜻은요, 우리 스스로가 불렀던 단어가 아니라 저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것이 어떤 느낌으로 불렀을까요? 약간 조롱하면서 불렀던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들 가면 맨날 예수만 전하네. 야, 저 사람들 가면 맨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받는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조롱하면서 불렀던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야,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돼. 고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래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혜택과 편의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번 고난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가서 막 깽판 부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부신지요 하면서 막 꺼져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미국 해군 함정 하나가 적군의 포를 맞고 이제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조금이라도 좀 늦게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배에 모든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최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두 개였대요. 하나는 먹을 것, 양식, 정말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양식은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해군 병사들의 수첩 속에는
성경이 있었답니다 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이 아니라 애인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인 사진이.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하얼빈에 이제 중국 선교하러 갔었을 때 그때 제가 처음 쪽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쪽복음 아세요? 그 이렇게 성경을 옛날에는 저기 그 공상 그쪽 지역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그 일일이 다 뜯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나눠갖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통째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중 가운데 이런 마태복음만 막 너덜너덜해요. 막 너덜너덜하는 막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기드온 성경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파란색이기도 하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포켓 성경인데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거기 막 서울역에서 막 나눠주는 거.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아마 많이 있어요. 군대에 많이 있어. 군대 가보면 거기에 많이 있는 게 그 기드온 성경인데 제가 거기서 그 성경을 봤어요. 너덜너덜해진 성경. 근데 제가 정말 감동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북한에서 탈출한 청년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공안에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지하에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어. 근데 막 성경을 보니까 막 신약만 뭐 100번, 막 120번, 뭐 500번 막 읽어. 엄청난 거죠. 근데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돌아갈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탈출을 했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 물어봤더니 내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소식을 나만 알면 안 되고 저기 가서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얼빈에서 다시 북경으로 딱 왔을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중에 2명이 그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명은 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겼던 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전파하는 일에 내가 내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겠다라는 그 고난. 제가 뭐 길게 목회하지는 않았지만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정말 교회에 이 깊숙이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정이 안 된다고 이따금씩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교회를 위한 헌신과 교회를 위한 고난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미션을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그 배너가 노예로 끌려갈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한 모금의 물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오죠. 배너가 자신의 노예로 끌려갈 때에 어떤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주었던 한 모금의 물을 건네는 일을 잊지 못합니다. 노예선에서 노를 저으면서도 계속해서 잊지 못합니다. 나에게 한 모금의 물을 주었던 그 낯선 사람. 배너가 그 사람을 만난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평안과 감동이 찾아오죠. 배너가 그 사람에게서 얻었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배너가 자기에게 그 물을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저 예수님,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드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오늘 그 미션, 오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